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입술을 새롭게 하셔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사랑, 믿음의 말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번 교회 연합수련회 그리스도인의 언어를 회복하라라는 주제를 통해 우리의 말과 삶이 변화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신앙이 더욱 성숙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청년부와 사랑부가 함께하는 롯데월드 나들이를 축복하시고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교육부 워터파크 행사도 지켜주셔서 영아부와 유치부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여름 독서 마라톤을 통해 학생들이 말씀과 책을 가까이 하며 믿음과 지혜를 함께 쌓게 하시고 건강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품게 하옵소서. 하나님, 탕자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 것처럼 저희도 처음 사랑과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시고 멀어진 영혼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또한 교회의 모든 부서에서 보이지 않는 곳까지 헌신하는 교육자들과 장로님들, 교사와 봉사자들에게 새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며 예배를 마친 후에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실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책 223페이지에 있습니다. 엄연의 권사님 나오셔서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Oh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제가 한 교회에서 33년 목회하고 있잖아요. 근데 3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어요. 한 번은 정육식당 하는 성도, 정육식당. 근데 얼마나 식당이 잘 되는지 그 두 부부가 돈을 셀 시간이 없대. 저녁에 한두 시에 오면 그 돈을 봉지에 넣어서 침대 밑에 넣어놓고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하면서 그걸 은행에 갖다 놓으면 은행원이 이렇게 세서 이렇게 입금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뭐 얼마나 장사, 두 부부가 다 외제자강 타고 다니고요. 정육식당이 그렇게 잘 되는구나. 저 처음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저녁 늦게까지 하니까 손님들이 이렇게 음식 먹고 고기를 먹다가 이 술을 먹으면서 술을 한 잔씩 주인한테 주는 거예요. 그게 한 잔이 되고 두 잔이 되고 한 잔이 되고 두 잔이 되니까 알코올 중독이 됐어요. 그래서 그게요, 그냥 그 알코올 중독이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그냥 그 가족이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이제 이혼하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도 이제 가끔 전화 와요. 술 먹고 가끔 전화 오는데 뭐 그러면 잘 지내니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다시 전화 오더니 목사님 다시 교회 나간다고 해서 그래. 그랬더니 또 다른 자매를 만났어. 이제 이혼했으니까 다른 자매를 만났는데 목사님 새롭게 출발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시라고. 그리고 다시 했는데 그 집이요, 정육식당을 하는데 이 친구는 참 재주가 있어. 그 어머니가 시골에서 김장을 담그는데 막 2,000포기, 3,000포기씩 김장을 담갔다는 거예요. 그럼 그 자식들이 그 김장을 갖다 쓰는데 그 김치만 먹어도 맛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또 그냥 불같이 일어나. 장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근데 이 문제는 또 술이라고, 술. 이 술이요, 다시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리고 뭐 다시 하겠습니다 막 이러는데 뭐 또 술 먹으면 전화하고 그러더니 어느 날 저녁에 또 전화가 왔어. 뭐 막 횡설수설하면서 술이 취해갖고 누가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래갖고 그때 아마 저랑 진명재 전사님이랑 그 요 상동 6호 앞에 거기 살았는데요. 거기에 갔어요. 띵동 눌렀더니 문을 열었는데 술이 잔뜩 찼어. 그리고 그 앞에는 칼, 주방에 쓰는 칼하고 칼이 한 서너 개 이렇게 쭉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 신발 벗고 들어가는데 이렇게 놓여져 있고 골프채 드라이버를 이렇게 들고 막, 목사님 밖에 누구 없어요? 누구 없어요? 그래서 없어 임마. 그랬더니 나 누가 죽이려고 그러는데 없어요? 없어. 내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나 죽이려고 그래요. 나 죽이려고 그래요. 참 사업도 잘 했었는데요. 그놈의 술이 원수예요, 술이. 그리고 또 이혼하고 또 요즘은 전화 안 오네. 그냥 그 술이 많아요, 술이. 제가 다 몰랐는데 일부 예배에 이제 제가 두 번째 교회 부교육자 했을 때 그 전도사님이 김은주 전도사라고, 그 남동생이 저희 교회에 나와요. 근데 그 김은주 전도사는 신실하게 참 한용준 목사님 끝까지 같이 옆에서 이렇게 한용준 목사님 은퇴할 때까지 지켜줬던 전도사예요. 뭐 지금 그래도 거의 70 된 것 같은데 아주 똘똘하고 이게 잘했는데 그 남편이 우리나라 대기업 다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낚시광이야, 낚시광. 그래서 그때는 뭐 이렇게 토요일 날 쉬는 날이 아니니까 일요일 날, 주일 날 낚시를 가면 저녁 때는 집에 들어와야 월요일 날 출근하잖아요. 근데 들어오질 않아. 그때 거기도 낚시터를 이렇게 보죠. 그래갖고 이제 자영업 한다 그래서 뭐 부동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의 오로지한 소망은 뭐냐면 낚시터를, 저수지를 하나 사서 자기는 낚시하고 그 김은주 전사는 낚시하러 온 사람들한테 돈 받고 매운탕 끓여서 팔고, 그게 자기 소망이에요. 이 양반은요 진짜 꿈을 이룬 사람이에요. 꿈을 이룬 사람. 바다 낚시, 민물 낚시 다 좋아하는데 지금은 어디 사냐? 여수.
그 여수는 바다 낚시도 좋아하고 바다 낚시도 좋고 민물 낚시도 좋고 그렇다 그러더만. 그래갖고 내 완전히 그 취미로 꿈을 이룬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여간 그 내가 물어봤어. 일부 예배 와서 아니 아직도 매형 낚시해요 그랬더니 아유 지금은요 목사님 이제 나이도 있고 연세도 있어서 그렇게는 잘 못하는데요. 아유 그 좋아하시죠 그러더라고. 평생을 그놈의 낚시 때문에 말이에요. 평생.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저 중동에서 목회할 때 인천시청 공무원이었는데 집 2채를 팔아가지고 팔아서 빚 갚고 인천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 부인이요 펑펑 주식을 했어요. 주식. 근데 그 주식이 그게 이게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안 한다 그랬는데요. 안 한다 그랬는데요. 그게 이게 그 빚으로 그 주식을 해서 투자했고 그러니까 집 2채를 다 팔았어. 상동에 있는 집. 그리고 울면서 그쪽 인천으로 이사 간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술에, 어떤 사람은 취미에, 어떤 사람은 뭐 주식에. 우리들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중심으로 움직여요. 내가 돈이 중요해. 그러면 돈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아기가 중요해. 그럼 뭐 저희도 이제 손녀도 있고 손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기가 없을 때는 지들끼리 마음대로 막 다녔는데 지금은 뭐 아기가 있으니까 못 다니는 거죠. 이 아기 키우는 사람들은요 밥 먹으러도 부부가 가기 힘든 게 됐잖아요. 그래서 저희 지금 교육자하고 기획부에서 의논하고 있는데 매 토요일 날 10시서부터 2시, 3시 뭐 그거는 지금 저 연구하고 있으니까 아기가 하나든 둘이든 교회에서 봐주자. 교회에서 하나든 둘이든 이렇게 봐주면 맡기고 그 부부가 가서 뭐 쇼핑을 하든지 식사를 두 부부가 좀 편안하게 하든지 그런 뭐 몇 살까지 어떻게 볼까? 일단 어떻게 뭐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시범 운영을 할까? 뭐 이것들을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필요하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자기가 중심으로 움직인다.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중요했죠. 그래서 오늘 보세요. 22절 뭐라 그래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네, 뭔가 매요. 어떤 사람은 술에, 어떤 사람은 뭐 주식에, 어떤 사람은 취미에 이렇게 매이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게 잘못된 사랑 때문에 고통당한다고 성경은 말해요. 사람들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사람들이 자기는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취미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대. 그러니까 잘못된 사랑이 아니 술 사랑해 그럼 그렇게 되는 거죠. 마약 사랑해 그럼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이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근데 그 대표적인 게 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취미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했죠. 그리고 성령에 매여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저 한번 따라서 할까요? 들나기 인생 시작. 다시 한번 들나기 인생 시작. 나 이거 조금 컸으면 좋겠는데요. 들나기 인생.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 첫 하갈이 낳은 아들 이름이 이스마엘인데 이스마엘을 향해서 신앙 없이 사는 너는 들나기처럼 살 거야. 그래서 들나기 인생. 그게 창세기 16장에 있는데 12절만 한번 볼까요? 같이 보죠. 시작. 그가 사람 중에 들나기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치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관계없이 나처럼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경은 들락이 인생이라고 말하는데, 들락이 인생의 특징 5가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 자기가 성경이 있어요. 그럼 그건 성경이잖아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 자기 마음대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관계가 없어. 그건 성경에 기록된 거고, 오늘은 그냥 내 소견대로, 내 생각대로, 지 마음대로 산다. 들락이 인생의 첫 번째. 두 번째가 뭐냐면, 저 한번 따라서 할까요? 끊임없는 갈등. 시작. 보세요. 12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가 사람 중에 들락이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들락이 인생의 첫 번째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다 싸워. 이 사람은 어디든 들어가면 다 싸워. 형제들끼리도 싸워요. 부부지간에 싸워요. 자녀하고도 싸워요. 뭐 형제지간, 뭐 그 직장에 가요. 직장에서 싸워요. 공동체에 있어요. 거기서 싸워요. 성가대 있어요. 성가대도 싸울 거예요. 들락이 인생에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게 늘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다 싸워. 왜냐? 지만 옳거든. 지가 법이거든. 그러니까 늘 싸우는 거 있어. 싸워. 세 번째가 저 한번 따라서 외로운 인생. 시작. 이 들락이는요, 광야에서 혼자 떠도는 거예요. 이 공동체에 어떤 적응을 하지 못해. 그냥 그 광야에서 혼자 빙빙빙, 그 누구 짝도 없어요. 그 짝짓기 할 때나 짝 있지 없어. 그냥 빙빙빙빙. 그래서 늘 외로워. 자기 마음대로 살아. 늘 싸워. 그리고 외로워. 네 번째가 뭐냐면 만족을 모르는 인생. 시작. 광야를 떠돌아요. 그러니까 감사, 기쁨, 만족, 평안, 이런 것들이 단어가 있어요. 단어가 뭐 행복, 감사, 이런 단어들이 있죠. 근데 이 단어가 그냥 단어고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예전에 어떤 청년이 뭐라고 말한 적이 있냐면, 자기의 인생에 행복이라는 단어는 단어였대. 행복이라는 건 단어였대. 근데 자기가 예수님 만나고 행복이 이거구나, 자기가 그걸 느꼈대. 그러니까 이 들락이 인생은요, 감사, 평안, 만족, 늘 불만이에요. 늘 불만. 뭐 안 되는 게 다 남 탓이고. 여러분, 남 탓, 변명, 이거 지금 대한민국 병입니다. 병. 다 다른 사람 잘못한 거야. 지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거든. 그러니까 만족을 몰라. 마지막에 저 한번 따라서 한다. 하나님의 다스림보다 자기 의지를 앞세운다. 그러니까 우리 다 그냥 이러고 어쩌면 우리가,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들락이처럼 살 때가 많아요. 근데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을 걸어 오실 때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한테요, 말을 걸어 오실 때가 있어요. 갑자기 기도가 하고 싶어진다든지, 갑자기 그냥 뭐 그 자동차를 운전하는지 길을 걷는지 뭐 설거지를 하는지 뭐 그건 모르겠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한테 말을 걸어오세요. 근데 우리들이 이게 이제 기도를 많이 한 분들은 기도줄이라는 게 있거든요. 기도줄. 그러니까 그 기도를, 오늘 최원진 집사님 기도 잘했는데요, 기도를 뭐 거룩하시고 뭐 전능하시고 이게 아니에요. 그거는 여기서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이렇게 기도가 막 이렇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막 한 사람들을 보면, 기도가 여기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이 가슴에서 툭툭툭 생각이 나. 여기서 막 가면서 막 이게 자기가 그냥 뭐 특별한 게 아닌데, 이게 기도가 되면 막 여기서 막 생각이 나서 막 하면서 지가 지한테 놀래. 내가 이렇게 기도를 잘했었나? 그리고 지가 지한테 놀래. 이게요, 이거 경험하셔야지. 할렐루야. 뭐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이게 아니에요. 그냥 그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 하나님과 깊어지면 대화를 해요. 대화. 하나님. 그리고 이게 듣기도 하고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는 게 뭔지를 이렇게 약간 본다고. 그거를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게 안 되면
그게 안 되면 우리는요, 들락이 인생인지, 사도 바울은 성령에 매였다 그러는데, 근데 내가 들락이 인생인지 성령에 매인지 뭘 보면 알아요? 23절을 보면 알아요. 23절 같이 볼게요. 같이 보죠.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네. 그러니까 예, 하나님한테 매인 사람은요, 편한 길, 뭐 좋은 거, 우리는요 어려움은 싫은 거예요. 그런 건 싫은 거예요. 근데 성령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가기 때문에 무슨 환경 이런 것들이요 그 사람을 붙잡지 못해요. 우리가 가는 이 길에 나 저 사람 때문에 못해.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있었다니까요. 일산에 있는 시어머니가 권사님. 근데 자기가 봐도 엉터리래, 엉터리. 그러니까 아주 말만 하면, 아이 우리 시어머니, 자기가 봐도 일산에 계신 시어머니는 엉터리 권사예요. 아이 우리 시어머니처럼 하면, 아유 저는 안 믿을래요. 우리 시어머니 뭐만 하면, 우리 시어머니처럼 하면 저는 안 믿어요. 시어머니가 엉터리라도 나는 내 길을 걸어내야 되는 게 내가 할 일 아닙니까? 근데 그냥 시어머니가 그 기준도 그렇게 엉터리 기준을 자꾸 말해요. 누가복음 9장 51절 한번 볼까요? 예수님 돌아가신 일주일 전의 상황이에요. 같이 보죠.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 올라가십니다. 굳게 결심하시고. 이게 뭐냐면 마음 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루살렘에 가면요, 종교 위선자들인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거기는요 돈만 밝히는 사두개인들이 있다고요. 거기는요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는 재수없는 서기관들이 있다고요.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헤롯 땅이 있다고요. 자기를 잡아 죽이려는 대제사장들이 거기에 있다고요. 근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게 예수님의 운명인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 어린 나귀를 타고 거기를 향해서 가요. 다 알아. 저기 위선자들, 돈만 밝히는 인간들, 하나님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들, 자기를 잡아 죽이려는 대세장들, 그런 것들이 있는 것들을 아는데 그것 때문에 안 해. 이게 아니고 거기를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다시 한번 23절 다시 한번 같이 보죠.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네, 결박과 환난, 그런 거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거기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을 걸어낼 수 있는 귀한 지체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요, 제가 얼마 살지는 않았지만 제가 인생에서 잘한 선택들이 몇 개 있지요. 근데 우리 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가장 잘한 선택이 제가 대우 다니다가 신학교를 간 거예요. 제가 대우 다녔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예수님이 저한테 음성으로 너 신학교 가라 이런 건 아닌데 되게 마음에 부담을 주셨어요. 그리고 너 이제 신학교 가야지 될 것 같아 제가 자꾸만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청년부 부장 선생님한테 제가 의논을 했어요. 부장 선생님, 제가 아무래도 신학교를 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그 아이들을 가르쳐서 성적을 올리게 할 수 있는 건 자신이 없어요. 신학한다 그러면서 사기치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내가 벌어야 되니까 좀 벌면서 신학할 수 있는 길이 없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농산물 시장 있어. 농산물 시장. 거기에 막 파, 배추 이런 것들이 산더미처럼 산지에서 올라오는데 그걸 사러 온 소매상들이 거기까지 못 들어오니까 여기다 대고 그걸 사면 리어카 꾼들이 그걸 한 번 이렇게 옮겨주면 700원씩 줬는데 새벽에 가서 그 리어카를 끌면 돈 벌면서 공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요 그때 대우요 들어가기 쉽지 않았어요. 지금 삼성? 그쯤 됐을 거예요. 정말 제가 대우 다녔는데 리어카를 끌려니까 정말 쪽팔려.
창피해서 그걸 어떻게 해요? 그리고 저는 제가 이사를 하잖아요. 그럼 제 아내는 저보고 교회 출근하세요. 그리고 제 동생 데리고 이사를 했어. 제가 일을 그렇게 잘해. 저는 그런 일을 해본 적도 없고. 근데 어느 날 회사를 가는데 그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 같아요. 제가요, 우리 사촌 누님이 그 대우자동차 펌프 만드는 회사 사장 와이프였었는데, 야, 네가 무슨 목사가 된다고? 대한민국에 목사님들이 많은데 네가 얼마나 유명한 목사님이 될 거라고? 너 동생들 안 보여? 너 병든 아버지 안 보이냐? 어느 누구하고도 의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요, 삽대를 집어던졌어요. 그리고 리어카 중고를 하나 샀어요. 그리고 그날 저는 다른 날 한 3개월 했는데 첫째 날 저는 지금도 기억나요. 제가 한 4km쯤을 리어카 끌고 걸어가는데 예비군복을 입었어요. 그리고 문을 딱 나오는 순간부터 그 시장 가는 데까지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야, 뭐 대우 때려쳤지, 리어카 끌지, 내가 내 인생이 어떻게, 뭐 그게 그냥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가면 이제 뭐 배추나 물을 산 사람들이 리어카 그러면 이제 제가 리어카가 되는 거예요. 리어카 그러면 빨리 그 사람 앞에 딱 가면 이게 배추도 싣고 뭐 무도 싣고 그러고 하는 건데 리어카 그러면 빨리 가야 되거든. 리어카 제가 숨더라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게요. 리어카 그러면 이게 빨리 가야 돼 그 사람 앞에. 근데 리어카 제가 그거를 3개월 했다니까. 3개월. 근데 이제 서울에서 이제 저 아는 분이 이렇게 그 하다가 대우 때려치고 신학교 들어갔다고. 제가 3개월 하고 전도사로 저 불러갖고 그쪽에 갔던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으로 제가 지금 이게 뒤돌아보면 그때 제일 잘한 결정 중에 하나이지만 그런 거예요. 결박과 환란이 있어요. 근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불편하면 안 해. 좀 하다가 어떤 사람이 걸리면 안 해. 그게 고속도로를 깔아줘야지 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붙들린 바울은 결박과 환란 그거요. 어떤 사람 뭐 때문에 내가 이 길 가다가 주저앉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길을 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뭐라 그래요? 24절을 말하죠. 24절. 같이 보죠.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저 한번 따라서 합니다. 사명이 생명보다 귀합니다. 다시 한번, 사명이 생명보다 귀합니다. 사명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저 제천에 임만재 목사. 근데 그 목사님 교회 성도가 참 슈퍼에서 라면 훔치다 걸렸는데 그 주인이 쓰레빠로 뺨을 그렇게 때렸대. 그래갖고 막 뺨이 막 이렇게 됐다고 이제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임만재 목사가 지금 이제 은퇴하셨는데 그 성도를 만나서 어떻게 막 때려도 그렇게 쓰레빠로 그렇게 양쪽 뺨을 때려갖고 말이에요. 이렇게 그거 어떡해요? 그랬더니 그 성도가 그러더래. 괜찮아요. 뭐 예수님은 저를 위해서도 피를 흘리시고 희생을 당하셨는데요. 뭘 그러더래. 그건 지가 잘못한 거지. 지가 잘못한 거. 사명은요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서울의 원천교회 이정민 장로 이야기해 줬잖아요. 장로님 한 분이 그 교회 뭐 지하실에 습기 차니까 그거 가습기인가 뭐 830만 원인데 그 제가 하겠습니다. 뭐만 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요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박수 칠 것 같죠? 그 이정민 장로를 두고 이정민 장로 당신만 성도들한테 인기였자고 그 짓거리 하는 거야? 성도들이 당신만 좋아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거야?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했다.
근데 대가 약하면 깨갱하죠. 근데 이정미 장로가요, 저요 이거 하려고 장로된 거예요. 그리고 이 길 갔다. 그냥 그 슈퍼에서 물건 훔치다 걸려서 뺨 맞은 것처럼 미련하게 하는 게 아니고 사명 때문에 내가 손해봐도 다른 사람들이 박수 안 하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하고 뭔 상관이? 내가 내 길 걷는데, 내가 내 길 걷는데. 할렐루야. 내 길을 걸어내야 돼. 내 길을. 내가 내 걸음으로. 우리 저 부천시에서 황철인 장로님하고 저하고 이게 그룹 카톡 있었다니까요. 뭐 부천시에서 우리 교회 보고 부천시 기독교연합회 회장 해달라고 막 뭐 누가 했다고 막 그 난리였어. 안 한다고 몇 번 말했다고. 근데 그 뭐 하라고 뭐 또 막 계속. 그래서 제가요 거기다 글을 그렇게 썼어요. 여보, 내가 목사야. 근데 내가 목사인데 목사님들이 해 그러면 하고 말어 그러면 말고 내가 그래야 되는 거야? 내가 하고 말고 내가 결정 못해? 안 해. 두 번 다시 말하지 마. 그리고 거기다 썼어요. 그 다음부터 한마디도 뭐 내가 어차피 안 하는 거 아니까. 내 길은 내가 이 길 가는데 누가 나를 막습니까? 내가 내 길 내가 걸어내야지. 딴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뭐라 그러니까 딴 사람이 박수하면 가고 뭐라고 한 소리 하면 주저앉고 그게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에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한테 매인 바울은 그 길을 걸어놨어요. 할렐루야. 우리 이거 알아요. 저도 알고 우리 모두가 다 알아. 근데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들나귀처럼 살 때가 더 많어. 알아. 사명이 생명보다 귀하다는 것도 알고 알아.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말을 걸어오시면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을 받는 우리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걸 받아야 이 길을 걸어낼 수 있어요. 그걸 받지 못하면 흔들립니다. 하나님, 들나귀 같은 저이지만 사명의 길을 걸어낼 수 있는 은혜를 종에게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면 대화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바보 같아요. 제가 이렇게 참 잘하려고 그러는데 저 잘 안 돼요, 하나님. 그리고 이제 정말 이 기도가 그냥 뭐 맨날 달라고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정말 말을 걸어오시면 하나님하고 대화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우리 들나귀 같이 사는 우리들이지만 가끔은 제가 대우 때려쳤던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조금은 걸어낼 수 있는 귀한 지체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한번 손댈까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들나귀 같은 그저 제 생각대로 그렇게 할 때가 많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들나귀 같은 삶, 들나귀 같은 인생을 우리 살아가지만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실 때 하나님하고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